우리 35장 23절부터 26절 23절 위에 약간 야곱 22절 끝에 야곱은 아들이 12이라부터 우리 26절까지 35장 야곱이 아들이라부터 22절 야곱의 아들은부터 26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야곱의 일대기가 오늘 족보로 사실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도 야곱의 이야기는 맞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오늘로써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야곱은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욕심과 이제 싸움 이런 걸 약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나.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승부하고. 그래서 배에서부터 이삭과 리브가에게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시고 어렵사리 자녀를 주시고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가 태중에부터 싸움하기를 시작하죠. 여호와께서는 분명 자식을 주시고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첫째가 아닌 둘째가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처음 태어나기 전부터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발목을 잡고 태어나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고 또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복까지 가로채므로써 사람을 속이는 거에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으로 사실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에서 살 수 없어서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죠. 쫓겨난 거죠. 쫓겨난 건 아니지만 쫓겨나게 되는 거의 그런 상황이죠.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외롭고 쓸쓸하고 위험한 여정을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돌베개를 자고 잠자는데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거리는 천사들과 그 위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때 서원을 하게 되죠. 무사히 내가 고향으로 다시 이 배들로 돌아오면 여호와의 집을 섬기겠고 또한 11조를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죠. 밧단 아람에 가서 자기와 같은 삼촌 라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속임을 당해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또 그 재산을 위해서 6년을 일하여 20년이나 라반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곳에 머물면서 자식들을 낳고 가족을 이루고 그러나 결국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곳에서조차도 쫓겨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근데 고향으로 가는 길도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라반이 그냥 보내지도 않았고 쫓아와서 어떻게든 하려고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막으시고 에서 때문에 그 고향 가는 길로 여러 가지 꾀를 내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순종하라는 그 야복강에서
다리가 그 환도뼈가 무너지면서까지 여호와께서 나에게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야곱의 여정은 가나안을 들어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원한 곳이 베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살기 좋은 세겜에 머물러 그곳에서 계속 살려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나 그대로 또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시죠. 아주 큰 일을 당하죠. 아주 큰 일. 유일하게 있는 딸 하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행해지고 그 가운데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고 결국 베델로 돌아가. 그곳에서 머물렀을 때에 생각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돌아가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야곱의 1차적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예요, 족보.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봐오는데 아마 지금이 세 번째 족보인가 그럴 거야. 세 번째 족보인가 네 번째 족보인가. 언제 족보가 있었냐면 아마 가인과 아벨 이후에 그 큰 두 개의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나눠지는 그 역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전에 족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고도 족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없었나? 하여튼 큰 역사 가운데 큰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때 사실은 그 족보를 하나 넣고 시작한다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 신약을 처음 갈 때도 복음서에서도 처음에 족보로 좀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이. 그렇듯 족보는 이제 한 이야기가 좀 마치고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됨을 보여주면서 그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과 한 이야기의 마무리를 또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족보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 큰 이야기 하나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다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족보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 시작과 뭐 연관돼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37절이랑 그래서 37장에 좀 상반전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7장의 초반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여서 또 요셉이 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요셉이어서 할 얘기가 좀 많아요.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요셉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도 요셉에 관한 큰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족보만 좀 살펴보고 족보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 전환점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는지 좀 족보만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되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좀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되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은 길죠. 본문이 좀 길어요. 족보라서 긴 거예요. 족보라서. 자, 족보를 좀 살펴봅니다. 예. 라헬의 산고로 이제 라헬이 산고로 죽게 되는 처음 역할이 나오죠. 마지막 아들이 이제 라헬로부터 낳게 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어 심히 고생합니다. 라헬이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베냐민이라는 아이가 등장하게 되죠. 라헬은 베논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불러요. 베냐민.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사람, 복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모르시죠? 저 여자가 이 이름을 졌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베냐민이 나오고 나서 라헬은 죽고 라헬은 그곳에 묘를 세웠죠.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을 하나를 딱 적어놔요.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족보가 완성이 됐어요. 사실 베냐민이 나아지고 족보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족보를 오늘 23절부터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완성됐냐고 이야기하냐? 이제 12명의 아들이 낳게 되었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이끌어갈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들이 이제 12명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딱 형성이 된 거죠. 야곱의 아들로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이 12지파는 신약 시대의 12제자까지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하나의 모형으로 사용돼요. 그 12지파, 하나님 백성 12지파의 모형의 시작점인 12아들이 오늘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첫째 루벤이요,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에 이걸 듣게 되죠.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나쁜 놈. 나쁜 놈인 거예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나쁜 놈이다. 씻을 수 없는 번제를 지었어요. 근데 둘째, 셋째도 나쁜 놈이죠. 왜? 지난주에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여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12지파가 만들어졌어. 근데 장자가 되게 중요하죠. 언약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자 르우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그럼 넘어가야 될 시므온도 레위도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이들의 장자로서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37절에 요셉이 등장함으로써 요셉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려는 측면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요셉과 그 외의 아들들이 대조되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일 거야. 왜냐하면 장자로서 언약 백성의 모습이 어떤지를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자는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장자로서 여호와께서 선택한 장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사실 그 역사 가운데 그 족보, 그 가족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선택해서 이끌어 가는데 장자에게 복을 주셔서 장자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장자의 개념이 처음 난 사람은 아닌 거야, 보니까. 이삭은 사실 처음 난 사람이긴 하죠. 그 위에 이스마엘이 있지만 첩의 자식이고 본처의 자식으로 장자가 이삭이었죠. 근데 이삭 다음에 야곱은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태중부터 선택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도 사실 장자로 이끌어 가지지는 않습니다. 요셉을 사실은 선택해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방식 자체가
자체가 여호와의 이제 주권적 역사하심으로써 주권적 역사로서 이루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어도 장자권을 그에게 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나중에 요셉이 재산의 2배를 받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장자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장자에게 재산 상속이 2배 돼요. 다른 자녀들보다. 그러니까 5명이 아들이 있으면 6등분해서 첫째한테 2개를 주고 나머지한테 하나씩을 줘요. 이런 형식으로 재산 상속이 돼요. 그래서 지파는 요셉 지파가 없죠.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아들이 2지파를 형성해서 이제 요셉이 2배를 받았다, 2배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잘 세우면서 상징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가운데 이끌어갈 민족이 시작되었음을 이 족보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었어요. 이삭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야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건데 그때 그 아들 12명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오늘 족보에서도 이 12명이 구성됐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제 아주 많아질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시작되고 형성된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 가운데 선택된 그 아들들이 참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워요. 네. 루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했다. 이거 나중에 그 레위기 가면 율법에서 아주 심각한 일로 칩니다. 이런 일들은 루벤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앞에 또 이제 시므온이랑 레위도 복수하려고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인 할례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죠. 복수한다고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금품까지 다 빼앗으면서 사실은 목적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세우셔서 12지파로 여호와의 백성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12명을 세웠고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족보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그 시작을 했는데 그 12지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상징하는 그 지파의 아들들이 처음 등장했는데 그 아들들이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의롭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걸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만들어서 이끌어 가려고 하실 때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이 괜찮아서, 야곱도 괜찮지 않죠. 괜찮지 않아요. 야곱이 제가 설교를 쭉 하면서 괜찮은 적이 한 번뿐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 2번인가 1번인가 뿐이 없었어요. 근데도 그 모습이 참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러나 그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 데리고 또 이어가려고 하시는데 그 아들들 참 이상해. 참 이상해. 재 가운데 물들어 흰. 여호와의 계획은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가운데 물들어 불의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들어오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그에게 우리에게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 형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은 이것을 이어받을 자의 자질이나 인격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야곱도 초라했고 그 자녀들도 초라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초라하죠. 나도 초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다 이루어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도 역시 그런 죄인이요. 죄인을 부르신 겁니다. 죄인을 부르신 거죠. 야곱과 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뿐인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족보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백성이 아니라 죄 가운데 물들어 죄가 가득한 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36절에 이제 에서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이제 나누어야겠죠?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에서의 족보가 좀 나와야겠죠. 에서의 족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족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대충 좀 살펴보면 에서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해쪽 속의 여자였던 아다와 히위족 속의 오홀리바마 좀 어렵네. 오홀리바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의 딸을 한번 데려왔죠. 야곱이 그 바다나랑 가가지고 여자 구해온다고 그러니까 이스마엘한테 가서 딸을 하나 구해왔어요. 그래서 바스맛 라는 3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서가 6절이면 36절에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아주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뭐 재산도 많아지고 풍부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야곱을 떠나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떠나 가나안 땅을 떠나 약속된 백성으로부터 벗어나 저 아래 저 남쪽에 에돔 세일산에 거주하며 자손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떠나서라는 표현은 이제 에서의 족보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족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족보가 돼요. 여호와께서 선택한 그 백성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의 족보를 보니까 아주 번창합니다. 번창해요. 에서는 야곱과 헤어져서 가나안 땅을 떠났지만 아주 풍성한 민족을 이룹니다. 야곱은 12지파를 이루고 에서는 1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14명의 족장이 나오죠. 더 크게 번성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뭐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다, 뭐 아멜렉, 뭐 일바스 여러 번 이렇게 족장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보다 번성했다고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었고 그의 아들 중에 그나스의 후손은 갈렙이라고 있어요. 갈렙. 여러분 갈렙을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 에서의 아들 중에 그의 족보 가운데 그의 민족 가운데 갈렙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 갈렙은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첩액에서 나온 아말렉이라고 있어요. 아말렉. 여러분 아말렉도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말렉 하면 인상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아주 대표적인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는 이제 여호와를 떠나 있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갈렙이 나타난 곳이 있고 아말렉이 나타난 지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족보 안에서 엘리바스라는 그 족보 안에서 어떤 자는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갔고 어떤 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큰 대표적인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에요. 백성으로 형성되고 백성의 모형으로 나타난 건 아니죠. 에서의 족보니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족보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에 이제 민족적 차원에서 혈연적 관계로 이어져 가는 것은 사실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서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 민족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모형적으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괜찮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의 문제라던가 이거는 민족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큰 구속사적 개념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에서의 족보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부터 원래 있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다.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족적 차원의 문제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신 거예요. 이때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속이 결국엔 성취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혈연적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 얻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자녀들,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의 시작을 또 이런 데서 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혈연적 관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다 판이 아주 새롭게 채워진 거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어 성령 받아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새로운 백성으로 말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좀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민족적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 민족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 누구라도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런 일들은 속속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 시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벌어지죠. 그래서 사실 민족 차원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이야기.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교회의 보편성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야. 다시 교회 안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남녀, 노소, 인종과 직업과 이게 전라도와 경상도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와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다만 한 가지가 있죠. 한 가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이든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누구라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가 정말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이런 입장에서 교회는 요새 현대시대 진짜 이상한 사람들도 다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요. 제가 요새 저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는 게 텔레비에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 나오면 싫어. 되게 그냥 나도 되게 보수적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들이라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래서 그 모든 과오가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주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보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도 받을 거라면 일반 사람들 누가 와도 우리는 사랑으로 받으며 맞춰가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 받아줘서. 이런 거.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자로 살아가려고 힘써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이제 요셉의 에서의 그 족보가 계속 점점 부강해지며 왕들이 생기죠. 왕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에돔에 있는 자녀들이요. 거기 있는 족속들과 뭐 결혼하고 그들과 합쳐져서 결혼하고 통합한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되게 안 좋은 얘기예요. 그들의 민족들과 사실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우상들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귀도 많이 치게 되고 또 온천도 발견하고 불을 쌓는 가정들이 또 생겨요. 뿐만 아니라 왕정을 실시합니다. 왕정을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일찍 왕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왕정을 시작하죠? 누가 첫 왕이요? 이스라엘에 사울. 사울이 첫 왕이죠. 그래도 똑똑하게 다윗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울을 시작으로 왕정이 시작되죠. 왕정이 시작된다는 것은 정치, 사회, 문화, 군사가 아주 발달된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야곱의 백성들보다, 야곱의 자녀들보다 에서의 자녀들이 훨씬 더 부강했던 나라였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강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 30절부터 43절까지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이런 거 부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관심이 없죠.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주 부강했고 역사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에서의 가족에게 그 자손들한텐 관심이 없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등장하며 야곱의 자녀들한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선택한 백성이며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부국 강성 막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럼 그게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크게 아주 부국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짧은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서의 족보, 에돔의 사람들이 발전하고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어도 이렇게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되게 발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할 때부터 아주 죄가 많은 모습을 보이면 선택하죠. 어떻게 보면 이 족보 두 개가 비교할 때 이쪽은 뭐 애들도 많이 낳고 족장도 많이 이루고 왕정도 빨리 하고 아주 부강했구나. 야곱은 12명 딱 써 있는데 잘못했더라. 이런 얘기 선택해서 세워요. 이런 얘기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나의 관심은 야곱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에서의 자손이 더 좋아 보입니까? 야곱의 자손이 더 좋아 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사람도 많고 여러분 성격도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주 착했을 수 있어. 성격도 좋고 뭐 그런 에서의 자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고 부러워 보일 수 있겠으나 이 족보는 이제 여호와로부터 잊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족보는 야곱의 족보가 될 거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잘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커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사탄들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 결과는 좋은 쪽으로 나는 것보다 안 좋은 쪽으로 나는 경향이 클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안 믿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고 믿는 사람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나온 결과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살면은 잘 되겠죠. 게으르면 또 안 될 거고. 예수를 잘 믿어서 잘 되고 덜 믿어 덜 매고 이런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대학은 누가 잘 갑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잘 가겠지. 열심히 하는 사람 잘 가는 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 원리가 펼쳐질 거야. 그러한 삶의 모습과 신자로 살아감으로써 잘 되는 거다라는 것은 아주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성공인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 자를 그래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 무너뜨리거나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잘 살고 부자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로 교제하고 함께 힘써 노력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가 된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 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남은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재림이죠.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호와의 관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써 주를 믿어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보면서 생각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가시며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응?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어렵게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겠죠.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어려움이 있겠죠. 상사들은 쪼고 아래서는 말 안 듣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뿐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성공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갖고 힘써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에서 뭐 쓰러지고 무너졌다고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성공. 여호와 앞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두려워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안 되면 그럴 것 같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요. 뭐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뭐. 힘있게 그냥 신자로서 성실히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